네,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은 드디어 그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숨어만 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왔는지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 최소 15개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했습니다. 오순절 대명절이죠. 유대인들은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찾아와서 절기를 지켰는데 오순절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소 15개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그 시기죠. 그들이 자기 출신,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인간들이 무슨 세술에 취한 거냐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역사는 바로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셔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설교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능력으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성령의 강림의 의미들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마음에 찔려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우리가 2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옛날에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출신도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시하던 존재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의 역사가 온 유럽 땅과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강력하게 들어가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땠다 그래요? 마치 기상나팔을 불듯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어있던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능력,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을 찾고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들을 우리가 채워감으로써 우리 일신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들을 쭉 하는데 사도행전 좀 뒤편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뒤편에 가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에 대한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성도와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코이노니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은 이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그것을 흘려보내고 서로 나누고, 교회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들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다 코이노니아예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러한 이 코이노니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가지 등장인물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이렇게 나오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찍어야 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해되세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의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까지?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물까지 전하는 통로로서 교회가 그 코이노니아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역사, 교통의 역사, 교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43절로 4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중에 맨 앞과 맨 뒤가 이 코이노니아의 결과를 보여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47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47절은 우리가 늘 전도축제 때마다 하는 구호로 따지면 이사야서 60장 22절로 말하면 뭐예요? 47절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43절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일신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의 이 충만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개념으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죠.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는 어때요? 신랑과 수준이 같아야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거야? 우리 자매들? 적어도 내 수준은 돼야지. 에? 나보다 더 수준이 높으면 더 좋고. 예수님이 신랑의 수준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 혼인잔치가 있어요. 근데 왜 혼인잔치가 빨리 안 열릴까?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신부의 수준이 신랑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어떻게 신랑을 본받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돼. 교회가 신부로서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장해 가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3절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47절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 때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장 예배 때 제가 OW로 예배 드리라고 했죠? 이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OW. 첫 번째 W는 뭐예요? 웰컴.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W는 웰컴. 같이 식사하고 식탁교제 나누면서 어떻게 일주일간 살았는지 서로 마음을 열고 환영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 두 번째는 월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월십이에요. 뭐냐? 내 마음으로 내 기도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주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주님께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 주님을 존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팀, 찬양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온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은 목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이 모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W는 뭐예요? 월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일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 변화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적용했는지 그것을 목장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전반전 세계는 앞에 그 웰컴 빼고 이 두 개, 월십과 월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뤘다면 마지막 두 개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번째가 뭐예요? witness. 다섯 번째가 work. witness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빈방석 놓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목장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W, work 시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두 가지 윗니스와 월크 시간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집중하면서 사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장 비전이 전수가 안 돼요. 목자들도 왜 목장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목장이 중요한 건지, 왜 목사님은 OW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전수가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귀하게 쓰셨던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 목적,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44절은 띄워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을 통해서, 목장은 삶을 통해서
양육이 전수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것들이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고 삶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삶의 모범을 통해 제자 삼는 공동체. 45절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물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십니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저기 온전하게 하다, 저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equipping, equip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 전투에 나갈 때 무기를 챙긴다.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갖춘다. 밭일을 하기 전에 도구들을 챙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을 교회가 equipping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뒤에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훈련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 출신 안수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 어떠셨어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빌립 안수 집사님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무슨 그 직분이 내가 이 교회에 무슨 감투나 쓴 것처럼 뭐 내가 무슨 뭐 내가 이런 존재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퀴핑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SOL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평신도 사역자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이런 핵심적인 복음을 알 수 있는 성경들을 평신도들이 배우고 익혀서 내가 제일 감동받았던 말씀, 내가 창세기만은 온전히 뚫어서 이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사역훈련 딱 뜨면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목사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 뜨면 설교해야 되고 모든 사역훈련 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담임 목사 어떻게 다 혼자 다 합니까?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창세기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마태복음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정훈련, 가정사역, 내적 치유, 인지치유, 대화법, 자녀 마음 이해하기, 부부치유, 내가 이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돼서
내가 이 파트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이번 학기 사역훈련 공고가 딱 뜨면 창세기 강사 누구 하실래요? 재요한, 레이기 양선윤, 민숙이 홍진아, 대화법 안석경.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이퀴핑 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런 12절 통해서 13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신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비전은 WHOLE 공동체입니다. 영어 단어 홀은 온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퀴핑된 성도들을 키워내는 교회. 훈련 받으라고 사역훈련 열어놨는데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훈련 받고 계시죠? 아멘 소리 팍 죽어버린 거 봐봐요. 훈련하는 교회 같아요. 훈련하는 교회. 그 다음 띄워주세요. 저 홀이 뭐냐? 저거예요. 첫 번째 W는 월십, 그 다음에 H는 힐링, 그 다음에 O는 아웃리치, 그 다음에 L은 love, 마지막 E는 education. 예배하는 공동체,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교육과 양육의 공동체. 이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띄워주세요. 월십, 성전에 모이기를 항상 힘썼죠. 힐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줬습니다. 아웃리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죠. 러브, 서로 사랑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에듀케이션, 함께 있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저걸 왜 저렇게 써놨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갔어요? 대그룹으로 12사도만 사역을 했나요? 일반 평신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일했습니까? 어떻게 사역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3,000명이나 돌아왔는데 3,000명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대그룹만으로는 안 돼요. 12사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목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었던 능력 있는 교회로 됐다는 거예요. 등치만 큰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수하세요. 뭘 계수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하나님이 계수를 해요.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을 계수하셨을 때 몇만 명 모여도 하나님이 계수하셨는데 10명밖에 안 되면 그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수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그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속으로 목장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목장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한 영혼도 방치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목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꿈꿉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장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제가 방금도 우리 목자들이랑 이야기하고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 나이도 들었지, 머리도 안 돌아가지, 나는 이미 은퇴까지 했고 힘도 없는데 뭘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1달란트 땅에 딱 묻어버려요. 주님이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습니다. 1달란트나 2달란트나 도찐개찐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도 자체가 달라요. 자기랑 비교도 안 되는 5달란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2달란트 수준에서 1달란트처럼 자포자기하고 나 같은 게 뭘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어서, 나도 주님 닮고 싶어서 그렇게 헌신했더니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정도 돼야 5달란트 받은 교회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1달란트 받은 교회는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는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